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으로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이 비유를 통해서 5명은 슬기롭다고 했고 5명은 미련했다고 했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등불, 램프를 들어쓰고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처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들은 누굽니까?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고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죠. 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재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자신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그 신부들과 함께 또 이 파티, 그 연회, 그렇죠? 아주 큰 연회를 베풀고 하나님께 속한 이 처녀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냥 신랑과 신부의 어떤 비유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랑이,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결혼 때 이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옵니다. 밤중에 와서 신부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자신의 신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처녀들이 졸고 잔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자고 있어요. 또 졸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 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잔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다 자있는 상태, 어떤 것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오랫동안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가 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네, 듣지도 않죠. 네. 노아가 이제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도 때가 되어서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도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바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동물들을 다 인도해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8명의 가족들도 이제 다 들어가면 이제 끝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지각도 하지 못하고 진짠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진짠가? 이런 의심도 없고 질문도 없고 이런 의식의 깨어남이 없어서 그냥 멀뚱멀뚱, 그렇죠?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네. 여느 때와 같이 세상을 즐기고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흥청망청 살고 있는 그 순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괜찮은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심판이 없는 것 같은데? 평안한데? 사람들이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멸망이 한순간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무뎌져 있고 잠들어 있는 이 상태가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너는 선포해야 된다. 요나가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완전히 역행해서 갔죠. 주님, 저는 순종하기 싫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기 싫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상태가, 이 배가 침몰 직전에 엄청난 파도와 바람과 요동치니까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자기 신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집기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자기 재산들도.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상태.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잠이 들었는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어떤 자각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트럼펫이 울리기 전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이 여자들이 졸고 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네, 큰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처녀들이 자기 등을 준비하러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등 불이 꺼져갑니다. 그 안에 기름, 등을 밝힐 수 있는 그 등불, 그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5명은 있었죠. 근데 5명은 등불이 없었어요. 등불이 거의 꺼져갑니다. 그래서 그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한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으로 인해서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예.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성경에서 보통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름, 그것이 실제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등불이 금방 꺼져가는 그 이유는 이 기름은 순전한 기름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노력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것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지만 예수님을 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안에 순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 등불을 오래 밝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등불이 꺼져갑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걸 살 수 있다면 그 기름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 기름으로는 등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등도 있고 등불도 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의 이 기름은 진짜 기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나의 의로 의로워지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어떤 그런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미련한 자라고 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너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여러분,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힙니다. 문은 닫힌지라. 10절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네.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그 처녀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너희들을 처음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그 행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사단이 뭐합니까? 사단은 고소합니다. 우리가 행한 그 행실을 보고 사단은 정죄하는 것이 사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정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짓도 했고 이런 짓도 했고 이런 짓도 했고. 여러분, 그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가 나와 관계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구나. 너가 정말 나를 영접했느냐? 너가 나를 정말 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살고 있었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이 산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믿는 것처럼 많은 의를 행했다고 하고 상급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희 안엔 내가 없고 내가 중심이 아니었다. 너희 안엔 기름이 없다. 성령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님 제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썼고 에너지를 쏟고 주님 저 의롭지 않습니까? 저 이 정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불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행한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회개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이 시간을 놓치면 영원한 후회를 해봤자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여러분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은혜의 시간. 내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몇 년 후에 오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징조들을 보면 내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문 앞에 이르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문고리를 잡고 열면 이제 나의 재림이 다가온 것이다. 나의 신부들아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제 회개의 시간은 끝납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도 없고 순종의 기회도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회도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롯과 같이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버려버려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통회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가랴서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계시록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옳은 행실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갔지만 쫓겨남을 입은 자들이 있죠.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 한번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세마포 옷은 깨끗해지고 준비가 되고 주님을 또 신랑을 우리가 거룩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죄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면, 회개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죄의 누더기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회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더러운 것을 토하여 내십니다.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여러분이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끝났습니다. 주님 더 이상 안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로 주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너희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오니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또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 주의 나라,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데려가 주사 주님 천국의 문을 열어주사 내가 너희를 인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